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조금 한번 이 배경적인 그런 문맥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말씀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자체만으로 보아도요, 우리 앞에 그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요한복음을 말씀한 목적까지 다 이야기가 다 그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게 되면 보통 성경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이 다시 이어지고 있어요. 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까지 요한은 다 기록을 하였는데 다시 요한복음 21장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말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구태 여기에 다시 기록하셔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부록과 같다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 21장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요한복음 21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 예수님의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을 갖고 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쫓아다녔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 같이 예수님이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이 되었고요. 제자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았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 더 생각해 보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나에게는? 이란 이 질문이 사실은 그 제자들에게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나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까 알겠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의 이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게 괄호로 다 치어져 있습니다. 어떤 괄호로 치어져 있냐면 나타나다라는 가로로 이게 치어져 있는 겁니다. 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라고 하고요. 14절 말씀도 어떻습니까? 끝부분에 보면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나신 것으로 시작하고요. 나타나신 것으로 끝납니다. 왜 세 번째일까요? 우리가 말씀 잘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거로 한다면 그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이 지금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것.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는 세 번입니다. 마리아에게까지 나타나신 것으로 하면 네 번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근데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라니까 이게 세 번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 사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은 왜 나타나셨을까는 이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야만 됐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지막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야 되는가? 오늘 2절 한번 말씀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 또 누구 있습니까? 디두모라는 도마 그리고 또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 둘 7명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를 갔냐면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 그 6월절이 지나게 됐으니까 갈릴리로 내려간 겁니다. 무교절이 끝났으니까 6월절 무교절까지 해서 이제 7일이 지났으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예루살렘에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만 끝나게 되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들도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너희가 갈릴리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오게 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곳에서 나를 만나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여기에다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구태의가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어부였으니까 그냥 뭐 소일 삼아서 잠깐 물고기 잡고 있으면 그냥 되는 건데요. 베드로의 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여기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물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럼 이제 무엇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들은 무엇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사실 이 질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더 이상 이제 따라다닐 예수님도 없습니다.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40일 동안 계셨지만 이들과 계속 계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곳저곳에 나타나셔서 보이셨던 것 같은데 이 제자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에게 갈릴리 가니까 무엇일까요? 그럼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사실 딱 이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대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 앞에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같이 갔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열심히 잡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뱃사람이었지. 물고기 잡는 게 그래 예전 그 기억나지 않니? 하면서 뭐 물고기 열심히 잡고 막 합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그냥 그 요한복음은 그냥 기록하지 않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무엇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과 항상 관련되어집니다. 우리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올 때도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들이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소일거리, 뭐 잠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이들의 마음속에 이게 목적이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뱃사람이지. 물고기 잡아야지. 뱃사람은 물고기 잡아야지. 지난 3년 동안 물고기 우리가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가닥이 나온다 하면서 이들 했지만 결과는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4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날이 새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예루살렘 이렇게 다닐 때 갈릴리에 가갖고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잡고 있는 이곳이 타보가라고 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7개의 그러한 폭포라고 하는 그런 폭포가 나온 데를 물이 솟는 데를 그 타보가라고 부르는데 제가 거기에서 갈릴리 가게 되면 요 앞에서 차박하면서 다른 곳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여기에서만 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거기서 잤었거든요. 해 뜨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한번 저도 듣고 싶어서, 예. 그 말씀을 한번 읽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었는데, 제자들 여기, 이 타부가 지역에 가보게 되면요, 실제로 다 어부들이 그곳에 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물이 솟아나오고 샘물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 갈릴리에 있는 물과 새로운 물이 오다 보니까 여기 물고기가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다 아침에 가서 보게 되면 정말 1m가 넘는 메기들이 있습니다. 제 팔뚝보다 더 굵은 메기들이 거기 막 다니는 걸 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기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막 다니는 걸 보면서, 야, 이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와서 물고기를 잡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해요. 멀리서 어떤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가 거기서 어부를 보고 나서 이 목소리 한번 부르고 싶었거든요. 막상 부르지 못했었지만,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없나이다,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답변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다른 복음서라든가 말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거의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말씀해 보면요. 거의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우리 말씀 같이 해볼까요? 누가복음 5장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네파요이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앉으셨었어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냥 허락을 해준 거겠죠.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물고기 잡았니?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깊은 데 가서 물고기 던져보라. 물고기를 가득히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물론 약간 이게 낮이나 밤이나 이게 해가 뜨고 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지금도 날이 새었을 때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땐 배 안에 계셨고 지금 배 밖에 계시지만 거의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것이 있으니까 어떡할까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였던 이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생각난 겁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베드로 기억나잖아 예전에 그거. 주님이셔. 주님이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게 실제로다 그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 요한복음 21장은 나중에 그냥 첨부하는 거로 줄여서 나중에 그냥 붙인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22장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그냥 떨어져 있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주님이신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 어부였던 사람들 다시 어부가 됐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왜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우리 말씀해 5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에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결국 무엇입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리라고 그때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제자들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다시 간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막상 따라다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런데 what? 무엇이 우리에겐 남아있는데 물고기 잡으러 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억해냈죠. 주님이시라. 그러자 어떻습니까? 이번에 베드로가 반가운 마음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씀에서도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겉옷을 들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반갑죠. 오늘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하게 되면 주님이시라. 그 주님이시구나. 누가복음 예전에 그것과 같이 3년 전에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예수님이 오셨구나. 물고기 다시 잡았네. 겉옷 두르고 예수님이시니까 옷 입고선 바다에 내려서 이제 막 수영하고 하는 겁니다. 수영이 될까요? 안 됩니다. 뒤에 보십시오. 배가 먼저 도착합니다. 근데 배가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 무엇이냐면 오늘 2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숯불과 생선과 떡이 놓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숯불과 생선과 떡. 숯불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숯불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저녁에 베드로에게가 그 숯불에서 불을 쬐고 있었죠. 생선과 떡은 무엇일까요? 오병이의 그러한 사건이죠.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변화가 있어요. 그들의 요청이 있었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실 이제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기를 기대했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오병이어 때가. 근데 6월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배반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숯불과 생선과 떡을 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다시 먹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생선을 조금 가지고 오라. 이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숯불 딱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주춤하는 겁니다.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가져오지 않고요. 시몬 베드로가 겨우겨우 그때 이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도착해 있고요.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 옆에 있는데 물고기 좀 가져오라니까 베드로가 구태여 가고 해서 물고기를 가져오는데 물고기 153마리 다 세고 있는 겁니다. 셀 필요가 있습니까? 셀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왜 세고 있습니까? 예수님 뵐 면목이 없는 겁니다. 숯불이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부르시는 말씀이죠.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왜 나타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말씀과 같이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지만 근데 이것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을 겪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무슨 결과가 있는가?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는 사실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 3년 동안 있으면 열심히 다녔지만 도대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데? 근데 저는 생선과 떡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왕이 되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또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전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부활절 때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도 또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제자들에게 목적이 없어지자 이제 그들에게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구주가 되어 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미 그들을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도 주님 앞에 만세전에 또한 천세전에 부르시고 또한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우리 오히려 많은 사건을 거치면서 그 신앙이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